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49장 1절 2절 그리고 8절 말씀, 창세기 49장 1절 2절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8절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좋은 날, 또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 모두 약 한 3시간에 걸쳐서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다 얘기하지 못하고 이번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는 유다에게 준 축복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유다가 중요하냐?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죠. 야곱에게 12 아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 12 아들 가운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고 했죠. 거기서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 아버지 야곱과 총리 요셉 사이를 중개했던 이 사람이 누구였다고 했죠? 유다였다고 했어요. 유다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을 걸고 담보를 걸고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총리의 마음을 설득해서 결국 이제 아버지 야곱을 다시 만나게 해주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자기 12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이 나를 잇는 장자의 권이 있겠다,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다시 한번 49장 1절 봅시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라. 내가 후일에 될 일을 말해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12 아들, 그래서 3절 보니까 루벤이 나오지요. 5절에 보니까 시몬과 레위가 나오고 8절에 유다가 나오고 13절에 스불론이 나오고 이제 계속해서 뭐 익사갈이라든가 단이라든가 갓이라든가 납달리 이렇게 12 아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이 유다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야곱이 유다에게 준 축복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자면은 목양교회들은 2가지 구약의 맥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 레위 사람들, 두 번째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위 사람들은 제가 이미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드렸어요. 물론 산 분도 계시겠죠. 자, 어쨌든 한번 집에서 다시 읽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레위 사람만 잘 이해만 해도 구약 성경이 뚫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녁 시간에 유다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잘 들어도 또 구약 성경이 뚫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2 주인공입니다. 하나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는 이제 레위라는 사람이죠. 바로 여러분 여기 5절 시몬과 레위는, 레위가 나와요. 그리고 8절에 유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잘 듣고 얘기하세요. 레위의
아버지하고 유다의 아버지가 같을까 다를까? 레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유다의 아버지는? 네, 맞았어요. 뭘 그렇게 고민들 하세요? 그러면 레위의 엄마하고 유다의 엄마는 같을까 다를까? 이렇게 물으면 또 헷갈리죠? 같습니다. 야곱이 여기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누구를 통하여서? 레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출생을 했죠. 어쨌건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라고 하는 아들, 유다라는 아들, 레위를 통해서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 유다 사람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구원의 역사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구원의 역사. 이렇게 성경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것만 알아도 또 성경의 맥을 잡을 수 있어요. 왜 레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님을 말하고 유다를 통하여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얘기. 이게 다 뭡니까? 결국은 구원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 3장에서 마귀가 등장해요.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바로 여신의 후손이 오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의 족보를 올라가면은 누구로 시작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그 족보가 이어지는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다? 구원의 이야기.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을 아브람부터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아브람 우리 표를 보여줘요. 자, 이 아브람에는 여종 하가를 통하여서 누가 태어나죠?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자, 여주인 사라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무슨 자녀? 육신의 자녀, 이삭을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이스마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있다. 이삭한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다. 자, 이삭은 다시 두 아들을 낳지요. 이삭은 누구?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장자권을 팔았어요. 야곱은 뭐예요? 장자권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 장자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뭐가 됩니까? 약속의 자녀가 돼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삭한테 오고 그 이삭의 약속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 흐름만 또 잘 알아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제 야곱에게 왔어요. 그러면 또 이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다고 했죠. 자, 12아들. 그 12아들 가운데에 유다가 바로 장자권을 얻어요. 그러면 야곱이 이제 레아를 통해서 네 번째 아들로 유다를 낳아요. 그래서 유다를 낳으면서 뭐라고 이름을 불렀죠? 찬송이다. 그럼 저 찬송이라는 좀 유다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야곱이 지어줬어요? 레아가 지어줬어요? 이쪽 팀들은 뭐 그냥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레아를 통하여서 네 자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 네 명의 이름을 다 누가 줬어요? 엄마가 진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유다라는 이름을 지면서 뜻을 뭐라고 했어요? 찬송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이름을 진 거예요. 그러면 저 레아가 아들 유다의 이름을 지면서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진리 하나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레아가 저기서 이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인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는 자기 중심적인 이름을 진 거예요. 자기 중심. 그런데 넷째 아들을 이름을 지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이름을 진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좀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레아가 남편 야곱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이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낳은 게 보라 아들이다. 또 내 저걸 해줬다 해서 다 자기 위주의 이름을 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위주의 이름을 줘도 레아한테 만족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넷째 아들을 짓고서는 넷째 아들을 낳고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난 후에 뭐라 했어요?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한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러니까 넷째 아들 낳고 뭐가 멈추었어요? 출산이 멈추었다. 그러면 잘 보십시다. 레아가 출산이 아주 멈췄어요. 나중에 두 아들 더 낳았어요. 두 아들 더 낳은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 출산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레아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사람을 의지한들 사람이 나한테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하는구나.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네 번째 아들을 통하여서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게 신앙이요. 내 위주로 가다 보면 끝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신앙이 내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위주로 한번 나가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제가 오늘 낮 설교 가운데 이 자녀에 대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 가운데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학교 간다, 학원 간다. 그러면 예배 시간하고 학원 시간이 겹치면은 제가 보면 50대 50이 아니라 한 60대 40 학원으로 선택하는 학생들 부모들이 더 많아요. 야, 토요일 예배 주일날 가면 되지. 이번 주 못 가면 다음 주 가지. 이렇게 이제 예배보다도 학원 공부 또는 시험 공부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제가 유대인을 얘기해요. 여러분,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요, 오직 성경입니다. 율법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이에요. 우리처럼 뭐 국어다,
영어다, 수학이다, 과학이다, 그게 아니에요. 오직 율법 교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부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사업에 목적이 있어요. 건강관리에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뭔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높이리라. 나는 하나님을 알리리라.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갖고 나는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내가 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네 번째 아들을 줘요. 첫째, 둘째, 셋째는 레아가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넷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됐다. 하나님 인정해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신앙을 우리가 늘 소유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다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야곱이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된 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 49장 50장에서는 죽어요. 그러니까 49장에서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 후일에 들릴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은 축복, 가장 놀라운 축복을 유다에게 해 주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여기 8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예. 그래서 이걸 나누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 보시면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잘 보십시다. 지금 야곱이 유다한테 첫 번째 축복의 말이 뭐라고요?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여기 그 야곱의 그 12아들 베냐민만 빼놓고 다 누가 이름 졌어요? 엄마들이 졌잖아요. 레아하고 라헬이 진 거예요. 물론 라헬이 이제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겠어요? 베노니. 그때에 야곱이 베노니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말하라? 베냐민이라고 하라. 그래서 베냐민. 그래서 다 엄마들이 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에 따라 축복을 해준 것은 유다입니다. 쉽게 말하면 레아가 네 번째 아들 낳고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이 아들 유다한테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라.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여주십시다. 지금 유다한테 뭡니까? 형제의 찬송. 여기 보면 형제의 찬송이라. 이 말은 뭐냐면 형제들의 중심이 되고 네가 형제들의 대표가 된다. 네가 형제들에게 중심이 되어지고 형제의 대표가 되어질 것이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유다가 야곱한테 장자권을 얻게 되는가?
그가 항상 선두에 섰다고 했어요. 앞장섰다고 했어요. 먼저 희생했다고 했어요.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광야의 길을 갈 때에 맨 앞장섰던 지파가 어느 지파? 유다 지파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를 이어서 가장 앞장섰던 지파, 사사기 1장 1절부터 나와요. 어느 지파? 유다 지파. 하여튼 제가 유다 얘기할 때는 답이 거의 유다입니다. 우리 유다. 하여튼 그냥 유다라고만 써도, 그냥 눈 감고 써도 80점을 맞아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형제들에게 대표가 되고, 또 형제들의 중심이 되고, 형제들의 가장 앞선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형제들의 찬송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는가?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예, 형제의 찬송. 그 다음, 예, 메시아의 오심이 있습니다. 형제들의 찬송이 되라. 형제들의 대표가 된다고 하는 말은 대표, 장자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메시아의 오심인데, 왜 메시아의 오심이냐? 자, 메시아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자입니다. 메시아에 오시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자입니다. 잘 보십시다. 메시아는 누구를 말한다겠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메시아는 히브리어, 구약성 기록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신약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라겠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이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세상에 보내주셔서 세상에 모든 원수마귀를 물리친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성량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누구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수 마귀를 물리칠 만한 힘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원수 마귀를 물리친 거예요. 우리를 죄악에서, 사망에서, 마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마지막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보면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다시 아버지께 돌립니다. 이런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영광 돌릴 자가 누구였는가? 그게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유다의 혈통 중에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고 하는 말은 형제들 가운데 유다, 네가 나에게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이 언약의 실을 갖고 그 언약의 실을 너의 자손에게 그래서 여기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고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의 찬송이라는 말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뭐냐? 예? 우리 그 다음 읽어보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 예,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나도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된 자의 삶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이룰 때에, 내가 성취할 때에, 내가 소유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요 약간 광신자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고요. 굉장히 믿는 티를 낸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아주 안 좋아해요. 예를 들자면 어느 연예인이 연말 대상을 받았다고 해요. 소감 말합시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카메라, 감독, 거기 PD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네? 현장 방송이기 때문에 내보내주지요. 녹화하면 다 잘라버려요. 진짜예요. 다 자릅니다. 근데 현장에서 생중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줘요. 그 축구 선수 가운데에 그 박주영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 주영, 주님께 영광. 그런데 뭐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가 조금 욕을 많이 얻어먹었대요. 나는 잘못 봤는데 그 친구가 골 넣으면 이렇게 뭐 기도하는 모습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주 꼴보기 싫었대. 세상 사람 눈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꼴보기 싫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꼴보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건 물론 뭐 세상 앞에서 그렇게 제가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러나 어쨌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이 신앙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여러분 예수 믿는 티 내는 게 아니고 광신자의 모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그냥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들으십시오. 지금 미국의 이 대통령 선거가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저는 뭐 트럼프라든가 또 반대편에 있는 분, 뭐 트럼프도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가 저는 마음에 드는 것 이거 하나는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도 하게끔 할 거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왜? 미국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크리스마스 때 주님의 성탄을 즐거워합시다, 찬양합시다, 이 얘기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때에 지난번에도 유세 때에 다니면서 나는
아마 이게 선거 끝나면 성탄절이 되어요. 성탄절 때 메리 크리스마스도 하겠네.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거 하나는 내가 마음에 든다. 예? 마음에 든다. 이러면서요, 굉장히 이렇게 연설할 때 보면 믿음의 말을 해요. 뭐 투표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럼 왜 우리 청교도적인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가 왜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하느냐? 이건 안 된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좀 굉장히 또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이 찬양에 관한 말씀, 언제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우리 시편 146편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저기에서 여러분, 내 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34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자, 내가 여호와를 뭐라고요? 항상입니다. 항상 송축하네요. 항상 주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뭐 어렸을 때든 어린이 됐을 때든 일이 잘 되었을 때든 아니 항상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아멘. 시편 104편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 108편 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내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뭘 정해요? 나는 찬양하며 살기로 정했다는 거죠. 우리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구약 시편이 끝나는 얘기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항상 이 축복의 말을 한다고 하는 거, 믿음의 말을 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이 따라옵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이 따라옵니다. 기쁨의 말을 하면 기쁨이 따라옵니다. 반대로 불평의 말을 늘 해요. 그럼 불평스러운 일이 따라와요. 저주 같은 말을 해요. 이상하게 저주가 따라와요. 슬픈 얘기를 늘 말해요. 슬픔이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고 항상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창조의 말, 믿음의 말을 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그게 따라온다니까요. 내 평생, 내 생전에가 여호와를 찬양한다. 여호와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을 누가 들을까, 여러분? 주님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도와주잖아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둘이 길 가다가 이 사람한테 나는 저 사람 찍어줄 거야. 나는 저 사람 편이야. 나는 저 사람 좋아야. 나는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그러면 저 사람이 있는 줄 몰랐는데 저 사람 듣고 나니 저 사람을 유심히 보고 어떻게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왜? 전적으로 자기 편이 되어준다고 하니까. 예? 여러분 그래요. 나는 주님 편입니다. 예? 나는 항상 주님 편입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높입니다. 이런 시편을 알다시피 시편은 대부분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이렇게
마음에 든다라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었어요? 다윗이잖아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목양교, 하나는 목양교 목사가 제일 좋다고, 항상 목양교 목사 제일 좋다고 해봐요. 내가 그 들으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네, 좋아요. 막 얘기해서 아우 서울에 오는 큰 교회 목사 아우 설교 너무 잘한다고. 아 또 저기 어디 있는 교회 목사 너무 잘한다고. 아 우리 목사님은 아직 멀었어. 아 그들이 들으면 제가요 집사님도 아직 멀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응? 아 그렇잖아요. 나 듣는데 서울에 어느 교회 목사 어느 교회 목사 하면서 나 좋다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응?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좋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도 나를 좋아해요. 주님도 나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응? 바로 형제들의 찬송. 내가 모든 사람 앞에 우리 주님을 높일 것이다. 우리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목사로서 그래도 좀 뿌듯하고 행복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내가 주님을 내가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 주님도 저를 좋아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도 항상 나는 내가 돈 벌어도 건강해도 공부해도 뭐해도 나는 주님 때문에 한다. 하나님 때문에 한다. 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신다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느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할 때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에는요 능력을 준 거예요. 무슨 능력? 승리의 능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뭐다? 승리의 노래입니다. 찬양은 뭐다? 승리의 노래. 찬양은 뭐다? 승리의 노래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가 굉장히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졌을 때에 바로 선지자가 나섭니다. 찬양대를 조작하고 찬양하고 나가라. 아니 전쟁터에 찬양하고 나가라고 해요. 그 말대로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기적? 승리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 다음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들이 패했다. 언제?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지금 총칼을 그 당시에 칼은 있었겠죠. 총은 없었고. 어쨌든 총칼을 쓸 때에 이긴 게 아니라 노래하고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뭐냐? 승리의 노래라고 해요. 이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면 우리 삶의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번 26절에서 27절입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예. 자,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했어요. 왜 송축했다? 전쟁을 이기게 했기 때문에. 찬양할 때에 전쟁을 이기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와께 송축하면서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브라가라는 말은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삶에서요, 그렇게 합시다.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나는 주님을 높일 겁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하면 우리의 삶에 이김을 주고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치고받고 싸움에서 승리를 준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그것을 해석하자면 우리가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 삶에 승리가 있고 이익이 있고 유익이 있고 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 주께 영광 돌린다, 이런 마음, 오늘날 내가 유다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잘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줘 보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요? 찬양하는 삶이 가장 영광된 삶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요, 가장 못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 권력자들이 사실은 뭐 세상 앞에서는 그 권력이 엄청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휘두를 때는 대단한 것 같아도요, 그 인간도 이제 병이 든다든가 늙는다든가 권자에서 내려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권력 갖고 있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면요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결국 쓰러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 이게 가장 잘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도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말에 알아서 긴다는 말이 있어요. 너무 교회들이 알아서 먼저 기는 것 같아. 뭐 교회가 미안합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저는 그런 얘기 듣기 싫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백성이에요. 뭐 우리도 걸릴 수 있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걸리고 싶어서 걸리고 확산시키고 싶어서 확산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미안한 건 다 미안한 거죠. 교회만 유독 미안하다고. 교회가 회개해. 물론 회개할 건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만 갖고서 이렇게 교회를 하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지금 저는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한 나는 등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 자신의 약함을 말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교회의 어떤 위상을 물론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당당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된. 뭐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이게 잘 사는 삶이 아닌, 그게 훌륭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거든요. 왜?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람 앞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더 두려워하고 더 무서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더 무서워하는
이런 마음과 더 그분을 높이고 더 그분을 찾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나? 더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말하면 약간 말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얘기하는 교회가 안 나빠요. 교회가 좋아요. 예수 믿는 게 좋아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당당하게 말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된 복을 받는 길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레아. 자, 레아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러면 여기 지금 레아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유다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래서 레아는요, 자기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며 산다. 그것도 이제부터 내가, 이게 지금까지는 남편의 사랑을 목말라 했고 자식들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나에게 복 주시고 아들 주시고 자녀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부터 내가 살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유다도, 야곱도 유다한테 너는 형제들에게 찬송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나라가 되죠. 우리 그 다음 보십시다. 자, 여호와를 찬양하려는 유다는 한 나라를 세워줘요. 그게 유다 나라입니다. 그게 여러분, 유다 나라의 사명이 뭐냐?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의 찬송이 되라고 할 때에 이것은 한 나라를 세워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의 전문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강해졌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립니다. 찬양을 그만둡니다. 약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거든요. 그렇게 유다를 이제는 한 나라로 만들어 준다니까요. 이게 유다 왕국입니다. 유다 나라입니다. 유태인이거든요. 오늘도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했습니다만, 이스라엘 이러면 그냥 한 나라로 알지만 유태인 하면 벌써 사람들이 겁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유태인을 잘 건들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만큼 강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하는 이 이름을 한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럼 표를 보여주십시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야곱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찬양하는 일을 해라. 그게 이사야 43장이거든요. 내가 야곱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구원한 목적이 뭐냐?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여기 7절 21절은 이 찬양대들이 즐겨 사용하고, 여기 이렇게도 늘 찬송하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데 그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는 한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내가 찬양해 줘서 내가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신 삶입니다. 맞습니다. 나 하나가 아니라 찬양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또 여러분, 제가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찬양하는 팀, 찬양팀들은 그냥 찬송이라는 노래 자체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찬양 자체도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스라엘의 사명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지요. 자, 우리 그 다음 보십시다. 유다 나라의 사명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라겠죠. 그 다음,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뭔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 자, 그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았죠. 이 구원은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잘 보시다. 이것은, 그 이유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늘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살아가야 돼. 그래서요, 우리 찬양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뭔가? 전도의 사명과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고. 왜? 나를 구원하신 분을 증언하는 입술이, 그게 진정한 찬송의 제사.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이 뭔가? 로마서 보면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로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예수께서 영혼 구원을 십자가에 죽어주시,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 그래서 우리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죠. 시편 113편 3절입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찬양받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요, 정말 어느 날 누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내가 왜 핍박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 이게 유다의 사명,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 이것이 우리가 가장 잘 살아가는 삶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결론, 우리 한번 저기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을 의지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유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자. 찬양하는 삶을 살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자, 사람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보십시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나의 인생이 되고 내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은 나를 높여줍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니 내 평생이라도 유다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기도합니다.